레위기 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참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거룩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매번 합니다.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 그러니까 교단별로 사실 그 거룩의 기준들이 좀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확 돼요. 그런데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게 그 야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나 뭐 부모님들의 보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거칠어졌고 그런 거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근육들로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여러분들을 훈련할 때도 그렇게 사실은 거칠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과 관련된 이야기를 딱 하면 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제 열쇠에 이렇게 전자키 번호를 정하는데 번호가 이제 다 하나로 통일됐잖아요, 목사님만 빼고. 근데 이제 뭐로 번호를 할까요? 라고 이제 사모님 뭐로 번호를 정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집사님 저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 없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서 이제 강성규 집사님이 그거를 듣고 있다가 18, 18 이러면 그래서 제가 어디 그런 나랑 어울리지 않는 숫자를 대냐고 그러면서 당연히 천사가 떠오르지 않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웃더라고요. 거기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나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다른 사모님들처럼 고상하지 못할까? 에 대한 생각을 제가 늘 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목회를 하는 기분을 못 느껴도 되거든요. 내가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도 되는데 저는 사실상 목사님과 저는 내가 공부방과 학원을 그렇게 하면 사업체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일주일에 성도들 뭐 주일에 이제 한번 크게 만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잊지 않도록 성도들이 항상 일깨워줘요. 저하고 목사님을. 그래서 항상 나의 정체성은 목회자이구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이구나라는 거를 항상 일깨워주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교회와 목사님과 저를 볼 때, 특히 이제 저를 볼 때
왜 우리 교회 사모님은 저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에 대한 생각, 실제로 그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천박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천박하게 했을까? 저는 원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내 앞에서 남편 욕을 해도 그냥 웃으면서 그거를 그냥 반박을 안 하고 웃으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누구와 목회를 하면서 누구와 싸운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쌍욕을 실제로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아니 뭐 그냥 배울만치 배웠고, 특별히 뭐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신앙적인 부분은 굴곡이 있었지만, 제가 그냥 가정적인 면에서는 뭐 엄마 아빠가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잘 사셨고 가정을 잘 지키셨고, 뭐 제가 어렵게 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뒷바라지가 다 됐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거친 야생마 같이 변했을까?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거룩하지 못해, 저 사람은 임민아 사모는 거룩하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사람들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네. 저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지만 사모님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라는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거룩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뭐냐면요, 속세와 구분되어서,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속세와 구분되어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오염되지 아니한 그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속세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돼요? 저는 안 되던데.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거룩하신 여러분은 속세와 그렇게 구별돼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성을 입은 인간으로서 속세에서 살아가면서 구별하고 싶어도 사실상 제대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죄된 삶을 끊어버린 상태가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죄된 삶이 여러분 끊어져요, 여러분은?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그게? 여러분 근데 저는요 어떠냐면요, 사실상 저의 가정만 놓고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만 놓고 보면 뭐 애들 뭐 혼내면 말 듣고요, 화 한 번 내면 그냥 잠잠해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키우기 때문에 우돌 여러 가지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와주지 못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실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믿는 것이, 그래서 그걸 제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머리가 터지만 언젠가는 지들이 해야 될 거를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내는 것, 제가 싸우는 것, 제가 막 불평하는 것, 얘기를 제가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에 관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할 게 얼마나 있겠으며, 희민이에 대해서 불평할 게 제가 얼마나 있겠으며, 한비나 슬비에 대해서 불평할 게, 슬비는 우는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여전히 받지만 언젠간 끝이겠지. 그렇잖아요. 언젠간 끝이겠지.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끝이겠지. 쟤도 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순간순간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로 다루는 거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는 이유는 저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저희 곁에 남아서 저희와 같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와 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를 여러분들이 참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서 세워져서 지금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어디라고 거룩합니까? 저는 화나면 해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저거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막 질러요. 화나면 애들 막 그냥 혼내고 막 그냥 막 뚜려 부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지 누구보다 지금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느 유치원을 보내는 거를 제가 왜 상관을 합니까? 성도들의 자녀가 어느 유치원을 갈지를 사모님과 상의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과 상의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날짜는 이때쯤 잡아도 될까요? 이런 거를 뭐하러 상의해? 자녀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늘 시끄러울까요? 우리 교회가 조용한 날이 있어요? 하루도 없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아주 징글징글 할 정도로 시끄럽다니까요. 왜 한 주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까요? 조용할 수 있어요.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크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11조를 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할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냥 보고 기분 좋은 수준에서 대화를 나누고 빠이빠이 하면 그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까지 다 아는데, 여러분들의 성생활까지 제가 다 아는데 내가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알아서 그것까지 터치를 하는 교회가 어딨어? 사모가 어딨어? 목사가 어딨어요? 경모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경모가 옷을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옷을 실제로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실제로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옷에 구멍이 다 났어요. 그거를 정 집사님이 그걸 고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중학교 1학년이 되도록 얘가 그 뜯어먹는 게 뭐 하는 거냐면요, 손가락 까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구강기고차. 그러면 그거를 하고 있는 애를 보면서 침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그냥 옷만 빵꾸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침 냄새가 사람을 옆에 경모 옆에 못 가게 만들어요. 그 경모가 모든 옷에 다 침을 다 발라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경모를 보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경모 옆에 안 가면 돼. 침 냄새 나는 경모 옆에 안 가면 돼. 애정을 갖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경모에 대해서 애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저 침 냄새 나는 저 버릇을 누구도 저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저 경모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로 바꿔놔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불타면요, 여러분, 내가 경모와 싸우면서 그 경모의 습관을 어떻게든 그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모를 보면서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나밖에. 왜 남의 새끼 이거 뜯어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아이 더럽다 그러고 그만이지. 여러분 그거 경모한테 그 얘기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그걸 뭐하러 얘기해? 그걸 얘기했다가 정 집사님 기분 나쁘면 어떡해요? 할 필요 없어요. 남의 새끼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을 해요. 기분 나쁜데. 시온이가 한창 말을 배워서 입이 터져야 되는 시기에 시온이가 했던 행동, 깨금발을 계속 쳤어요. 까치발. 여러분 까치발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까치발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이가 까치발을 계속 쥐고 이게 다닌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을 쥐고 계속 다니면서 시온이가 계속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부모는 몰라. 왜? 당연히 모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습 자연스럽게 봤는데 그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시온이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그냥 평소에 그냥 시온이가 돌아다닐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임민정 집사가 영상을 찍은 거를 시온이만 집중적으로 해서 찍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딱 제가 시온이를 워낙 귀여워하니까 그거를 딱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제가 딱 봤는데 보자마자 임민정 집사한테 내려! 그랬어요. 왜냐면 시온이가 이상했거든. 당장 내려. 그래서 집사님이 딱 임민정 집사가 딱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봤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온이를 봤어. 왜냐면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근데 시온이가 그거를 말할 용기가 없어서 아무도 그 얘기를 시온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주지 않았을 때 시온이가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시온이에게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거나 제때 그것을 끊어주지 않았을 때 시온이가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서 얘의 치료 시기가 미뤄졌을 때 시온이의 인생에 펼쳐질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듣는 것도 감당을 못할 것이고 그거를 듣는 사람도 그걸 말할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걸 말해야 되는 사람, 그게 보여서 그걸 말해야 되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모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시온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김은정 집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김은정 집사님이
털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김은정 집사님이 시온이가 TV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TV 보던 거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언어 치료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가 원래 얘 나이 때 해야 되는 말보다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온이가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시온이가 말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언어 치료 끝나면서 공부방에 왔고 지금은 5살인데 한글을 뗐어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말해주기까지 그게 보여. 내 눈에 보여. 그러면 여러분은, 사모님은 그거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절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수도 없이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얘기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김은정 집사님이니까 한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재정의 씀씀이에 관해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 가운데 제가, 저나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수술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신뢰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와주는 성도들은 살아. 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을 교회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손을 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저나 목사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수술하라고 보내주신 양들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이 뭐예요, 그러면? 죄를 끊어내는 게 거룩이라며. 죄를 세상과 구별돼서 죄를 끊어내는 게 거룩이라면, 여러분, 죄가 그냥 안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싸우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매일매일 매주 싸워야 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교회는요, 안 싸우는 교회예요. 그럼 조용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카톡을 하면서 진짜 내가 어이가 없더라, 진짜. 쓰는데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그거를 쓰진 않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인 줄 아냐, 이런 얘기는 자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쓰는데 김 집사님 봤잖아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오바가 있었어요? 줄였지. 줄여서 포장했지. 근데 어때요, 집사님?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수술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그냥 나부터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진짜 쓰레기장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우리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진짜 쓰레기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진짜 다 쓰레기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사로잡았지, 다스렸지, 정복했지. 그래 세워졌지. 이게 기적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적이지.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늘 피 터졌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거룩하지 못하다 하면서.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많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가정이 깨진다는 거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이 깨진다는 거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우리가 뭐 농담으로 이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하고 왔을 때 그거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감해줘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하고 왔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 편을 하나도 안 들고,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당신이 참아야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러면 집사님들이 어떻겠어요? 그거 뭐 무슨 말 하고 싶겠어? 저한테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말 못해요. 정 집사님이 저한테 막 남편하고 사는 거 힘들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집사님이 거룩해야죠. 어디서 지금 남편 험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면 제가 집사님한테 그 말을 던지는 순간 집사님하고 저는 깨지는 겁니다. 제가 선 확 끊는 거예요. 뭐 제가 시어머니랑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시아버지랑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성도한테 시아버지한테 잘해야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네가 무조건 참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다시는 저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 얘기 못합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해서요, 제 아내가 뭐 그런데요, 사모님 목사님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아내는 다시는 한번 정죄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얘기 못해요. 근데 저나 목사님이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공감해줘요. 무조건 같이 씹어준다고, 무조건 같이 욕한다고. 왜? 얘 감정 좀 떨어내야지. 이거 진심 아닌데. 그거 진심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났을 때 나오는 말 진심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거룩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모가 사모님 엄마랑 싸웠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모를 일단 좀 달래줘야지. 너 이 새끼야, 네가 싸가지 없게 너 엄마한테 네가 그러는 게 말이 돼? 여러분 그럼 얘가 제 얼굴 안 봅니다. 두 번도 안 쳐다봐요. 사람의 빈정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 때는 고민하다가 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고민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오늘 이 기분이 갑자기 확 들었는데, 기분이 확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거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고민하다가 하잖아요. 그렇게 고민해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거룩하지 못해요? 당신 성도잖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상담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할 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외제차를 긁고 온 내담자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수님한테. 열받는다고 자기 차 앞을 가로막았다고 모닝 타는 여자가 외제차를 자기 키로 사방을 다 긁고 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왔어. 나 긁었다고.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잘했다.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야. 근데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했다고 말하는 거야.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거룩의 차원에서 그거를 사모님 거룩하지 못해라고 들이대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거룩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모님 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뭐 저희가 뭐 저기 한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볼까요? 뭐 아이가 뭐 속을 썩여요. 기도하세요. 기도면 된다. 맞아. 맞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해? 사모님은 거룩하지 못해?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사모님을 그냥 둬? 여러분의 면면을 들여다보세요. 아,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루실까? 나보다 더 센 놈 붙여야지 다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센 놈 붙어야지 다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 봅시다. 우리 중에 만만한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보세요. 한 명 한 명을 제가 진짜 글 쓰는데, 야, 성도들 진짜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버텼을까? 지금까지 견뎠을까? 그런 성도들이 그냥 견뎌준 것도 고마운데, 그 쓴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텨내고 승리해서 다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는 하늘꿈교회에 와서 어제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어제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의 그 꼬인 인생, 왜곡된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뭐가 후려쳐서 고든 길로 펴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직언이. 왜 제가 직언하는지 아세요? 못 알아들어요. 재정 그렇게 쓰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재정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 것을 떼어놓고, 그리고 자기한테 쓰는 것을 재정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월급 안에서 그거보다 더 과하게 나가는 것들 욕심입니다. 저 이거 얘기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지금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자기 걸로 가져갈까요? 진짜 배알이 꼴리지 않고, 아 저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거를 진짜 자기 걸로 진짜 오해하지 않고 가져갈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양이야. 양은 원래 양의 특성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성도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목자는 아니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지만 양의 부르심을 받은 저나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언해야지. 직언해서 못 알아들어? 목줄 잡고 가서 끌고 와야지. 왜? 양은 눈이 안 좋잖아. 양은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못 봐요. 안 보여.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양이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양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가 양에게는. 그러면 그러고 있는 그 양들을 봤을 때 목덜미를 잡고 끌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99마리 양 두고 그 한 마리 어린 양 데리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오픈할까요? 그 죄들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오픈할까요? 왜 저 사람의 죄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픈할까? 그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필수 불가결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살아온 인생 보면 여러분 다 얼추 비슷해요. 걔 특별히 이렇게 좋은 집안이 없어. 다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이 얼추 비슷해. 우리 성도들이. 결이 얼추 비슷해서 죄들도요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죄를 드러낼 때는 여러분, 제가 죄를 드러낼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쟤 잘못했어, 쟤 나빴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들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왜냐면 그 똑같은 죄가 이쪽에서 또 일어나고 있어요. 요 죄가 여기서 막 일어났는데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라포 형성이 안 돼 있어. 나랑 이 사람과 신뢰감이 그 정도로 쌓여있지 않아. 내가 김 집사님한테는 시온이 치료받아 라고 해도 김 집사가 나를 신뢰해서 그 말에 순종하지만,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누구 치료받아, 네 새끼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그거 시겁할 사람들 또 많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서 이전의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김은정 집사님의 죄에 대해, 그 재정에 대해서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김은정 집사님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김은정 집사님에서 번개를 했는데, 김은정 집사님네 시온이의 장난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그 김은정 집사님이 산 게 거의 없고, 장난감이 할머니가 사주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시온이가 할머니가 좋은 장난감을 사주셔서 좋은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애들이 이제 시온이 방에서 같이 막 놀았어요. 근데 여기 좋은 거 많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애들을 데리러 방으로 갔을 때 여기 좋은 거 많지? 하면서 막 그랬을 때 김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천 빚지고 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5천 빚지고 산 거예요. 사모님,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5천 빚지고 샀잖아. 근데 김은정 집사님과 저의 그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도 될 만한 관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김은정 집사님이 그거를 드러낼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의도로 얘기할까요? 너네는 그렇게 살지 마 라는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쓴맛 봤어. 나 5천 빚지고 나 이런 거 사면서 쓴맛 봤어. 연봉도 얘기하죠. 자꾸 5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5천을 빚졌는데, 그러고 나서 김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제가 이제 그렇지 맞아 5천 빚지고 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모님 5천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4,500을 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러면서 집사님이 이제 연봉 얘기 좀 하자고 긍정적인 것도 좀 강조를 하자. 왜 부정적인 것만 강조하냐.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또 빵 터졌거든요. 그렇지 5천 빚졌어도 뭐 4,500 버니까 그랬거든요. 뭐 2년 늦다 가면 갚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관련돼서 결혼을 했어도 음란과 관련돼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란의 문제는 뿌리 깊어요. 그거는 욕구예요. 음란은.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걸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과 내가 음란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건 달라요. 욕은요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싸우지 말아야지? 이거는 그냥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으려고 마음 딱 먹으면 안 싸울 수 있고 욕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욕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란의 문제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그것과 관계없이 음란의 문제는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욕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올라오는 건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 혼자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죄를 드러내는 것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거를 누가 음란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보세요. 우리 깔깔깔깔깔깔 웃어요. 충격 받겠지. 내가 어제까지 음란에 대해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음란의 이야기를 또 들었어. 어떤 성도로부터.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음란의 영역들이 많이 있구나. 배워요, 저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정죄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도와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음란 때문에 고민할 때 교회들이 도와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큰 교회들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바로 음란의 욕구가 올라옵니다라는 거를 오픈하게 해요. 그거를 끊어내는 방법이에요. 오픈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음란 행위를 하고 싶어요.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이걸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제가 지금 누구를 보내드릴게요. 같이 혼자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내야 되니까. 근데 혼자서는 생각이 끊어져요?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아이고 저 나이 먹고 저렇게 음란한 짓을 하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죄를 드러낼 때부터는 싸움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왜 싸움의 영역으로 안 넘어가지느냐? 오픈하지 않으니까.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니까. 부끄러울 순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잘라내고 천국을 가.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파내고 천국을 가. 발로 죄를 지면 발을 잘라내고 천국을 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끊어내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지만 거룩함이 유지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워보셨어요? 그거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것이 특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별나, 아주 별나요. 그래서 이거를 못 견딜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그 너덜너덜해진, 죄로 너덜너덜해진 여러분의 가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죄들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욕구들과 먼저 싸워낸 기존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죄를 드러내고 저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저렇게 그 빚 5천 얘기를 할 때 우리 현인환 집사님은 피눈물이 날 거란 말이죠. 저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겠죠. 피눈물이 나겠죠. 피눈물 나지 않아요, 집사님? 네. 나요. 내가 갖고 있는 당신이 왜 나? 맞아요. 김우정 집사님이 다 갖고 있어요. 아멘. 네,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본인이 갚으라 그랬어요. 그 해결책 집사님 해결책 내가 내준 그대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쾌했죠. 너무 좋네요. 살죠. 네. 그러니까 5천을 빚지고도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 수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저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제가 없나요? 여러분 김은영 집사님 5천 빚졌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여기 있어요? 뭐가 거룩해요? 여러분 중에 음란을 끊어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드러냈을 때 충격은 받겠지.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어내고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에? 그러니까 그 죄를 즐기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죄를 즐기고 있으면 한마디 듣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 한마디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가 쉽지 않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진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이야 도대체? 그 누구의 말도 하지 않고, 에? 그 어느 성도의 집이 어떻게 돼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해. 내 일 아니니까. 나이스해 보이죠? 나이스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거룩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하 목사님이 노터치 상관하지 않아. 상관할 바 없어. 왜? 부모의 영역이잖아요. 그게 제 영역이에요? 그게 제가 굳이 그거를 그렇게 깊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옷을 뜯어먹든지 말든지 침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제가 그거를 굳이 관여해서 일을 만들 필요가 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시온이가 말을 하든 말든, 네? 제가 시온이가 말을 하든 말든 그거를 상관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난 무슨 상관이야?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 때문에 발등 찍겠지. 근데 그때 우리 원망 못해요. 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원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못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척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왜 제자를 12명밖에 못 남기셨을까? 그렇게 탁월했는데. 아니, 귀신이 그냥 떠나가. 옷자락만 잡았는데 귀신이 떠나가. 혈루병이 나. 30년 된 병이 막 나. 옷자락만 딱 이렇게 닿았는데 나. 아니,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질 거라고. 근데 어떻게 12명밖에 못했을까? 그러면 최소한 12명 이상 성도를 남긴다는 거는, 제자를 남긴다는 거는요, 예수님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겸손하셨죠. 12명만 남겨주셨다는 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든 생각,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번 주에 든 생각이 뭐냐면, 끊임없이 성도들의 죄들과 싸워줘야 되는 목회자는 많은 제자를 남길 수가 없겠구나. 끊임없이 이 성도의 가정에 관여하고, 이 성도의 가정에 개입하고, 자녀 교육을 터치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터치하고, 그 사람의 사업을 코칭해주고, 이거를 다 하려면 12명도 과하다. 12명도 많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벌어지는데, 하루 동안에도 그거를 다 만져주려면 12명도 많다. 주님 못하신 겁니다. 안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12명이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짝짓기가 좋잖아요. 12이는 완전수잖아요. 그 성도들을 여러분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려버린 자들이잖아요.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네? 누가? 마태가 저기였나? 세리였죠. 세리가 누구였지? 마태였죠. 세리가 누구였어요? 누구였지? 갑자기 모르겠네요. 세리였던 제자 있잖아요. 갑자기. 마태 같아요. 여러분, 세리였던, 세금을 걷는 그 세리였던 그 사람,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돌아가긴 했지만, 돌아갔다가 성령을 받고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에 다 다루심을 깊숙이 받았던 자들이에요. 삶 가운데 정말 깊숙한 다루심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딱 임하니까 그냥 딱 끝. 그냥 주님을 위해서 다 순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깊은 그 터치, 주님의 터치, 그냥 말씀을 그냥 주일에 하는 설교, 수요일에 불특정,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다수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설교는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은혜 받을 포인트가 아닌데 은혜 받았다는 말에 깜짝 놀라고요, 시험 들 포인트가 아닌데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는 거에 깜짝 놀래요. 두 번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 부분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냥 특정한 다수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거에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가져가고 은혜를 받고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거치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할 때는 왜 그 마귀의 역사도 있지. 근데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가져가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사모님, 거룩한 목사님, 죄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주는 주의 종이 진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치는 그게 진짜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한 자매가 제가 욕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쌍욕을 했습니다. 진짜 쌍욕을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쌍욕을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 놀랐어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도 쌍욕은 안 했거든요. 근데 쌍욕이 딱 나올 때 나를 더 이상 내 입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서 그 쌍욕이 나올 때 제가 충격받은 건 뭐였냐면, 아, 사람들은 욕에만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그게 욕이에요? 욕에 관심 갖는 게 본질이에요? 왜 욕에 관심 가져요? 왜 그 욕을 했는지를 관심 가져야지. 욕이 뭔데? 왜 그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왜 사모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욕을 했냐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뭐가 거룩인데? 거룩이 뭐 콧구멍인가? 거룩이 발가락이 떼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했어요. 비누하우스 설교했잖아요. 비누하우스가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이스라엘 가운데 막 저주가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그 남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찔러 죽이잖아요. 찔러 죽여요. 그냥 창을 들고 가서 장막에서 그냥 현장에서 두 사람이 폭에 있는 상태에서 창으로 찔러서 등을 꽂아갖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자에게 온유하다. 온유하다. 거룩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거룩하게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거룩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뭘로 거룩하게 키울 거예요? 고상하게 거룩하게 나는 진짜 나 고상하게 거룩하게 키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사실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고상하게 거룩하게 좀 키워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고상하게 거룩하게 우리 아이들을 다뤄도 그 죄성이 끊어질 죄성이면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이들 혼낼 때 그냥 처음부터 야! 너 죽을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지쳐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얘기하죠. 그러지 말아라. 뭐 해라. 뭐 자라. 야 빨리 자. 누워 자. 근데 안 들어 말. 자라 했지. 죽여버린다. 여기까지가 우리 애들만 그런가? 여기까지가. 야 뭐 게임 그만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핸드폰 가지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보지 말아라. 사고가 날 때까지 그걸 안 끊어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차에 꽝 부딪히는 사고가 날 때까지 애들은 그 죄성을 못 끊어내요. 그래서 죽이네 살리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면 뭐하러 소리를 칩니까? 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면 네? 그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욕구들 그것이 죄들과 연결될 때 네? 그게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지. 그냥 해결해버려.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니네는 얼마든지 너희들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천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대안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죽음, 죄 없는 한 인간의 죽음, 그거밖에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끊어내져요? 그걸로도 끊어내지지 않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덮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끊어졌어요? 우리 죄가? 아니죠. 어떻게 한 거야? 덮는 거야 그냥.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덮는 거지. 예수님도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덮어버리신 거를 거룩을 얘기해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미친 듯이 싸워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거룩을 얘기해. 왜 미친 듯이 싸우냐고 얘기해. 왜 저 자식에게 저렇게 말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 제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공부방에 있을 때 정 집사님이 같이 이제 애들 가르치잖아요. 유치부를 수업을 하다가 사모님 이러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사모님 막 너무 막 지금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5명을 놓고 수업을 하면서 정 집사님이 뚜껑이 열린 거야. 되게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진짜. 집사님 그거 선영 집사님 이번에 애 거 간 거 보셨죠? 책? 안 봤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꼼꼼하게 진짜 잘 가르쳐줘요. 우리가 둘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거를 내 새끼들한테 했어야 되는데 내 새끼들은 지금 와서 집사님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 새끼들은 지금 와서 공부 가르치려니 이미 늦었고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5살 때부터 한글을 띈 애가 이제 좀 있으면 영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한 애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리 애들은 시작하고 6학년 때부터 했는데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지. 그 얘기를 해요. 정 집사님이 막 흥분해갖고 나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수업을 혼자 하다가 목사님이랑 둘이 하다가 정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랬을 때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집사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님을 너무 이해하는데 애들이 집사님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한 번도 집사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 왜냐면 내가 쟤네들 저 말도 안 되는 애들 5명을 데리고
앉아 있으면 나도 그럴 것 같았어. 정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나와서 저 얘기를 할까? 저거라도 안 하면 정사님이 미칠 것 같으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5살, 6살짜리 아이들 5명 데리고 수업해보세요. 한번. 자, 이거 쓰세요 하면 쓸까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쓸까요? 되나요? 아이나우스에서 애들 말 되게 잘 듣잖아. 5살, 6살. 천사잖아. 그치? 천사들이잖아요. 우리 천사들의 합창이잖아. 우리 어린이집 가면 천사들의 합창. 너무 천사 같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이들. 5살, 6살짜리 그 아이들을 집사님이 뼈를 갈아 넣으라고 했다고 뼈를 진짜 갈아 넣는다는 거죠. 뼈를 갈아 넣으면서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저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목사님이 학원에 가서 정집사님은 공부방에서 유치부를 하고 있고 목사님이 학원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유치부를. 네. 목사님이 정집사님한테 그걸 넘기고 나서 너무 행복해 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얼굴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학원에 이제 애들이 유치부가 2명 이상이 되면서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라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냥 살짝 흘렸어. 살짝. 근데 기가 막히게 아는 거지.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를. 뭐 정집사님을 보내겠어요? 정집사님 5명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저거를 나에게 저 미션을 주는구나를 딱 캐치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목사님이 죽을 상이 되더라고요. 죽을 상. 여보 나 48이야. 여러분 가방에 가! 나비에 나! 여보 나 48이야. 나 애들 앞에서 나 진짜 나 그거 하기 싫어.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나 여보 나 진짜 나 안 하고 싶어. 나 방법이 없을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방법 있지. 방법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몇 날 며칠을 짜더라고 저한테. 몇 날 며칠을. 제가 방법이 있어요. 학원을 관둬 당신. 공방 관둬. 그리고 나는 일체 교회 건축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어. 나는 지금까지도 난 충분히 했어. 만약에 여기서 나한테 하나님이 더 이상 요구하시면 나 진짜 나 데모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자유롭게 그 빚을 갚어 알아서. 당신 안 해도 돼. 막노동이 더 쉬울 것 같으면 가서 막노동을 해. 그리고 나한테는 학원이나 공부방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을 요구하지 마. 그랬더니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연구를 그날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방에 가, 나비에 나. 매일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뭐를 배웠는지. 그거 하라고도 안 했는데 시키지도 않은 거를 가가지고 열심히 찍어가지고 여보 오늘은 이걸 했습니다. 무슨 단어. 그래 뭐 누구야? 해보자. 그래 아유 아니지 이렇게 쓰는 거지 하면서 가 이러면서 목사님이 그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틀 딱 수업하고 오더니 미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막노동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를 왜 받을까요? 유치부를 뭐하러 받을까요? 교회 건축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제 뭐하러 받아요 내가.
그거를 한 푼이라도 더 해서 건축을 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갚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애들을. 여러분, 애초에 교회 건축을 할 때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애초에. 그거는 사실상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교회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융통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어요.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고, 그걸로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막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힘들어했다고 그래서 저것도 못 버티고 저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그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그러면 집사님 알아요. 이렇게 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도 풀려.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집사님한테 거룩하지 못하게 왜 뭐 분을 냅니까? 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면 초토화 되는 거야. 우리 여기 다 끝나는 거야, 관계 그냥. 뭐가 거룩입니까? 아직도 거룩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죄를 끊어내는 거. 죄를 끊어내세요. 더 싸워야 돼. 더 싸워야 돼요. 어린 아이들과 더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 싸워야 돼. 심하게 싸워야 돼요. 네? 그러면 유별나 보여요. 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왜 저렇게 말할까? 그리고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고독한 거예요. 진리는 고독한데 이게 맞기 때문에 날로 더욱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걸어온 길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증인이잖아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할지라도 왜 나에 대해서 얘기해? 나 정죄하지 마. 나 죄책감 들게 하지 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왜 남 얘기해? 그거 거룩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모든 결론은요 그걸로 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는 죄를 위해서, 너는 너의 죄뿐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너의 영혼을 위한, 너의 영혼에,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 대한 죄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돼? 모든 관계를 끝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끝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시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은정 집사님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짐 싸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줬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왜 내 새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고 말하지 않고 그걸 받아냈잖아. 목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하셨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진 공간이 바로 성전이에요. 네.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자들은 사실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얼마나 드러내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제가 오늘 좀 시험에 들었었는데 하루 종일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저 막 성도들을 위해서 막 싸우고 막 앞장서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무도 이것이 얼마나 피 튀기는 작업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사모님이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와 10년을 함께한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또 제 뼛속까지 잘 아는 여러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치리하고 가는지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치리하는지를 알아주는 성도들이 또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정말 오늘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치열하게 김 집사님하고 오늘 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 너무 지친다. 이 목회는 여러분 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피 터지는 싸움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또 해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모님이 수술 그렇게 많이 안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또. 근데 수술이 들어갈 때 칼이 들어갈 때 제발 그 의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아날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손을 대는 거예요. 난도질을 할 거라고요. 근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힘든 하루의 여정 가운데 아이들이 질문을 막 미친 듯이 해오고 그거를 다 어떻게 하고 근데 중간중간에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너무 어려운 하루인 거예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나. 단 하루도.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돼.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계속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와서 계속 내가 괜찮나를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와서 등을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계속 그러고 나가는 거야.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냥 놀아. 그냥 놀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놀아. 우리 좋은 거 샀잖아요. 우리 좋은 거 샀잖아요. 원래 어제 우리 선생님들을 월급을 다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맥주감사주의를 지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 우리 선생님들이 애썼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원래 주는 거 원래 이제 주기로 한 날짜가 월급날이 있는데 좀 땡겨서 주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그거를 샀어요. 그냥 선생님 월급 줄 돈에서 샀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이제 새로 결제된 돈을 또 모아서 선생님 월급을 이제 날짜에 맞춰서 줘야지. 그거 샀으니까 그냥 놀아. 성도들하고 그냥 자유롭게 놀아.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싸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덮였기 때문에 거저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주님의 피값은 절대 거저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친 듯이 싸워야 돼요, 쟤랑. 그게 거룩이에요. 그냥 여유있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고 누가 죄를 짓건 말건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두고 보자.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팔짱 끼고 강 건너 물보듯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막 뛰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 막 끄집어 내오는 게 그게 전쟁이고, 네? 그게 전쟁터고, 그 막 총알이 뒷발치는 와중에 막 그 성도 하나 살리겠다고 여러분 미친 듯이 애쓰는 그게 진짜 영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인 거고,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들인 거고, 그렇게 한 자들의 삶은요 승리인 거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산 자들만이 새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작년에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는 표어를 우리가 가졌을 때 매주 외쳤잖아요.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왕이 누구라고 우리가 매주 외쳤어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 왕은 계셔. 그리고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주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백성,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허락하셔요? 영토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영토. 그 영토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영토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 영토에 들어오려면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국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 그럼 그 국민은 뭐라고요? 주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죄가 없어요.
저는 진짜 제가 없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전 진짜 목회에 질렸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하는 게 치가 떨리도록 힘들고 싫은데 매일매일 목사님이 빨리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선화목사교회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시잖아요. 조기 은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미련 없이 조기 은퇴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길인데 그걸 뼛속 깊이 느끼면서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휘민이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너무 고생길일 거를 아는데 실제로 내가 너무 고생했고 이 길은 진짜 너무 힘든 길인데 휘민이가 막 엄마 뭐를 하고 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휘민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아빠가 돈 버는 거도 관심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어차피 교회 빚 갚을 거잖아요. 휘민이는 우리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벌 거예요. 내가 많은 돈 벌 거예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휘민이가. 그래서 교회로부터 터치받지 않고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걔가. 그런데 제 안에 휘민이가 그래도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제가 이게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평생에 안 깨달아질 줄 알았어요. 저는 휘민이가 목회를 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목회를 하는 거가 그게 너무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자녀 중에 한 명은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 아멘. 그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진짜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아멘. 내가 조기 은퇴를 하더라도 이 길을 가는 내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근데 휘민이는 끔찍히 싫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제 찬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커서 사모님이 될 거예요. 아멘. 하면서 제 안에 휘민이가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너라도 되면 너를 통해서라도 복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근데 산나가 어제 왜 그거를 한다고 그랬죠?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걔가? 나는 사모님이 될 거래. 그래서 제가 엄마가 별나고 참 성질도 더럽고 우악스럽고 고생하는 모습들 이렇게 속 썩는 모습들을 슬비도 옆에서 같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슬비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거룩을 위해 싸운 게 맞나 보다. 아멘. 우리의 죄성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여러분을 미친 듯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죄성들을 보세요. 제가 뭐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똑같아요. 미친 듯이 우리 죄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 싸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함께 싸워 이겨내야 돼요. 참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강성 사모, 강성 목사 밑에서 너무 훌륭하게 잘 컸다. 뭐가 그래도 바른 것인지 알고, 뭐가 의로운 것인지 알고, 죄를 위해 싸울 줄 알고, 그리고 서로의 죄들을 품어줄 줄 알고, 그 품어줄 줄 아는 그 여러분들의 그릇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담아내는 그 별난 저를 담아내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차 때문에, 교회 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과 제가 그런 일들이 있을까 봐서 하지 못하게 했던 거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위축되면 안 돼요. 아멘. 제가 그 신천지 친구에게 주님을 자랑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후회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친구가 본격적으로 저에게 신천지 홍보 영상을 딱 보냈을 때 제가 뚜껑이 뒤집힌 거예요. 뚜껑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 나한테 신천지 홍보 영상을 보내? 한번 봐봐 하면서 신천지 홍보 영상을 보내. 그래서 제가 죽사발을 만들어놨죠. 말로 죽사발을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보냈죠. 절교한 거죠. 끝낸 거예요. 그 친구를 배려하려고, 제가 못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거를 자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두고두고 후회했거든요. 나중에는 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눈치 보지 말고 고백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역사들을 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함께 박수 쳐주세요. 아멘. 함께 박수 치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아멘.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앞뒤 생각 안 하고 몸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 그냥 앞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감사주일에 9만 원 남긴다고 했을 때 네가 사람이냐라는 말을 남편에게 한다는 게 9만 원을 남기고 매출감사원금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네가 사람이냐. 그러니까 9만 원을 남기고 한다는 것도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걸 뭐라고 하는 자는 미친 거예요. 미쳐서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쳐서 날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위해서 앞뒤 안 재고 계산 안 하고 몸을 날려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나는 깜짝 놀랐네. 이면 집사님 여기 에덴 동상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저거 교회 돈이 1도 안 들어간 겁니다. 아멘. 그냥 이면 집사님이 그냥 다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저게 엄청난 노동이었어요. 그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쓰레기장이었어요. 거기가. 그거를 다 파가지고 그 더위에 여기 진짜 뜨겁거든요. 그 더위에 그거를 혼자서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혼자서 그거를 다 파내고 그걸 했다는 게 고양이 시시 나왔대잖아 거기서. 그거를 그 물컹한 누나를 만지면서 막 그걸 이러면서 막 그 했을 거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거를 해놓고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고 근데 그거를 보고 문의가 들어왔대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가 알함브라 궁전이라면서 아멘. 그냥 저 에덴 동산 크기가 아니라 진짜 레알 에덴 동산 크기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나는 너무 웃겨. 그거를 그 의뢰한 업체도 나는 웃겨. 아니 저 에덴 동산을 보고 아라브라 궁전을 맡기면 어떡해. 당황스럽게. 아직 대답은 없어요. 아직 대답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 문의가 그게 뭐예요? 그 가능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시작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맥주감사주일 끝나고 여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근데 막 하나님이 캐시백으로 돈을 막 돌려주시는 역사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김은정 집사님 300 갔지. 저 집도 민영 집사님네도 그 맥주감사 헌금 한 만큼 들어왔어요. 다시 현금으로. 아멘. 네,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금 조금 주셨지. 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하셨어. 그냥 캐시백으로 바로 쏴주셔. 헌금을 하면 캐시백으로 바로 쏴주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근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기대돼. 난 이면 집사님네 기대돼. 아멘. 저 집은 또 뭐가 일어날지 기대돼. 아멘. 누구네 집엔 뭐가 일어날지 기대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자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미친 자들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어. 그냥 다 일반 교회에서 보면 다 환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제정신이 없어. 다 계산을 안 해.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된다는 거는 곧 뭐예요? 교회 재정이 아멘. 잘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맛을 본 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믿음의 아멘. 고백을 하거든. 아멘. 그게 재정으로나 그 다음에 몸으로나. 아멘.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자녀들 통장 털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털난다고 털어. 그걸 또 털난다고 털어요. 이면 집사님은 오지도 않았으면서 저 영상을 뭐하러 봐가지고 그 영상을 뭐하러 봐가지고 그거를 털난다고 또 다 털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아멘. 여러분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이한비가 헌금을 하고 나서 엄마
대박.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고 있어요. 아멘. 통장에 돈이 마르질 않아. 난 아멘. 너무 웃겨. 그 마르지 않는 개념의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 통장에 마르지 않는 것과 제 통장에 마르지 않는 그 금액의 액수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마르지 않는 그 통장을 분명 다 드렸는데, 다 털어서 그 피 같은 돈을 드렸는데 제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제가 경험하면서 아멘. 아,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을 하나님 아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알게 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까요? 아멘.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주님을 만나도록 가르치는 게 거룩이고 아멘. 때려서라도 죄를 끊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세상에서는 아이들 혼내지도 못하게 하고 때리지도 못하게 하지만 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거든. 아멘.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삶 가운데 손바닥만한 작은 죄가 보이거든. 아멘. 미친 듯이 여러분 끊어주시고 아멘. 또 아이들의 삶 가운데 손바닥만한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든.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풀어지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하시고 아이를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아멘. 이 아이들이 어떤 우주를 짊어질지 아멘. 이 아이들의 우주가 얼마나 커질 줄 알고 아멘. 축복해 주시고 아멘. 사랑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걸로 엄하게 혼내주시고 아멘. 요셉의 창고에 아이들이 소멸됐을 때 제가 혼내잖아요. 세게 혼내잖아요. 물건에 손댔을 때, 돈에 손댔을 때 여러분 미친 듯이 다 아멘. 확인하시고 그 죄를 끊어주시고 아멘. 경찰서 데리고 가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아멘. 이슬비 엊그저께 너무 울어서 중간에 경찰서 갔다 왔어요. 왜? 아니 세상에서 때리지 말라며. 세상에서 때리지 말라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애가 안 그쳐 울어. 공부방에서 목사님이 데리고 갔어요. 제가 경찰서로 가라고 했어요. 당장 구속시켜. 뭐 어떻게 구속시켜야지 끝나지? 에? 아 계속 우는데 어떻게 그걸 누가 말릴 거야 제 울음을. 구속시키라고. 목사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갔어. 양쪽에 경찰차 있고 중간에 차 대고 내린다. 내리자. 안 한대. 안 하겠대. 왜냐면 경찰들이 때리지 말라고 잡아가잖아요. 근데 내 이름 적어갔다니까 이슬이 때렸다고? 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면은 얘 안 울게 좀 해봐. 나 수업해야 되니까. 나는 얘를 때려서밖에 못 그치겠는데 나한테 못 때리게 하잖아. 그럼 당신들이 그치게 해봐. 데리고 갔었어요. 다시 왔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려면 우리는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을 위해 사세요. 아멘. 원 없이 사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천박해 보이겠지만 하늘국의 성도들은 뭐 저렇게 천박해? 어? 니는 뭐 그렇게 잔소리가 그렇게 많니? 니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니? 하겠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거룩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걸 아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복주세요. 아멘. 우리의 삶을 거룩을 위해 드립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주권을, 너의 인생에 개입한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이 무엇인지,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죄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가며 정말 애써가며 정말 눈물 흘려가며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것이 애통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 영혼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말 미친 듯이 애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전열에 서서 그 죄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각각의 모양대로 특이한 사람들, 하나같이 센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는 그런 캐릭터들의 성도들 하늘꿈교회로 보내시고 특전사급으로 훈련시키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뒤집어 놓으며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거룩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더욱더 그 거룩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가며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힘든 시간에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한번 마칠까요? 네, 기도를 이 시간에 여러분 못하니까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